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째째한 분입니까? 인색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좁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과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을 받으면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다 보게 되면 부족할 때가 있어서 저희 사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1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는 2만 원을 보내고요. 3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5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모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줌으로써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농부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는데 아무 결실을 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이 농부에게 말하지요.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라. 근데 그 농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요, 금년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더욱더 열심히 거름을 주고 두릅하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제서야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처럼 마시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할 때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를 애지중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와 같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사야 49장에 보게 되면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늘 유심히 보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과 또한 행복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배우며 나는 부족한 자라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두릅하면서 거름을 주어서 1년간의 최고의 정성을 그 섬김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가 왜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무화과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무화과의 나뭇잎은 무성했을 것입니다. 무화과의 잎은 무성해서 그늘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쉼을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뿐만 아니라 무화과의 열매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그 허기짐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무화과의 달콤한 맛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선택을 잘못한 것이고 집중을 잘못한 것입니다. 나뭇잎을 가꾸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요, 자기 육신의 배만을 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에 앞장을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의 선택,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10절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했으면 그 삶으로 예수 믿는 변화받은 그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전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품의 변화, 습관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가 합심하여 통성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습니다. 이 배 아래에서부터 구슬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게 되는데, 배에서부터 올라올 때에 그 구슬 속에 글씨가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슬이 올라오는데 거기에도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투. 바로 하나님께서 말투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투를 바꾸라고 했지만 본인이 외면하게 되니까 남편과 싸울 때에도 언쟁을 하면서 말투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본인을 바꾸어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심술 부리는 말투가 있어요. 제가 아들의 말에, 아들아, 알았어. 아빠 바꿀게. 아빠 바꾸어낼게. 제가 화를 낼 때, 못마땅할 때 심술 부리는 말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이 듣기에 거부간 말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았다. 아빠 바꾸어낼게.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바뀐 것을 저희 사모가 압니다. 저희 아들이 압니다. 저희 딸이 알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있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에 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인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착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진실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야 됩니다. 예수 믿으며 거짓말하는 거 합당하지 않고요.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을 할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빛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감정이 불편할 때 내가 감정을 따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그 무화과는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무화과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며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001년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콘서트홀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멋진 음악들을 연주했고 관중들은 앵콜을 불렀습니다. 그때의 지휘자였던 바렌보임이 청중들에게 말하지요.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유태인들은 바렌보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정치에 선동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나치 수용소를 상기하라. 그런데 바렌보임은 말하지요. 여러분, 바그너는 히틀러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바그너가 죽고 나서 50년 뒤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예술과 정치는 혼동해서 안 됩니다. 40분 동안 소수의 유태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라고 하는 그 곡을 연주했고, 이 곡이 마친 다음에 관중들이 기립하여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렌보임은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유태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결별되어지고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왕은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령의 사람을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매번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선생님께 주목해라. 선생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선생님 눈을 봐라.
저는 공부하기 시작할 때 수업 시간에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선생님 눈과 표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빛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우리를 높여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성한 입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성심교회와 교우들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